말씀 제목은 범사의 믿음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 제목입니다. 범사의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증명하라 이게 아니고 따옴표가 쉼표가 거기 붙은 게 아니고 범사의 믿음으로 증명하라 이렇거든요. 무슨 말인지 말씀 들으면 알 겁니다. 범사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고 저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범사라는 믿음, 범사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수요일은 중보기도도 하니까 우리 또 유럽에 간 우리 또 팀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말씀 또 잘 쌈박하게 또 아주 뜨겁고 또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 이번에 그 샤우팅 캠프 제목도 열정입니다. 열정. 자, 열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성격이 강하다. 열정이 있다. 기도를 해도 막 뿌리를 뽑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순한 사람들이 있다. 이름도 순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해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순해 진짜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가정 환경이나 모든 것에 참 순한. 사실 과격한 사람들이 이게 믿음은 좋지만 뜨겁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뜨거울 만할 때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고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범사의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뜨거울 만할 때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사이팅한 믿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다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을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부흥의 때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순한 사람도 다 불받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 마가 다락방 안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거는 뭐 불을 받아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삶은 불 받는 시간은 사실 잠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범사를 살아갑니다. 범사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이 붙고, 그리고 기도도 쉬지 말고,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쭉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는 거죠. 어떤 은혜 받을 때 감사가 막 넘칩니다. 콧물 흘리면서 막 주 앞에 감사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막 캠프에서 수련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어떤 직분을 맡으면 앞에서 너무 멋진 사람이 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가짜인 게 증명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좋은 일들이 많을 때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요즘만 같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많은 시간, 또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자, 그럴 때도 감사하는가가 진짜 믿음이다. 증명은 막 은혜가 있고 좋을 그 시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의 클라이막스, 제일 멋지고 제일 또 신나고 제일 은혜로운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손을 들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일 내 마음에 가슴이 뛰지 않고 아무 일도 없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낙심이 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였구나 판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병이 크게 드니까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이 드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제 이겨야 되는데 너무 빨리 깔아앉고 낙심하고 이런 거는 그 뜨거울 때 믿음이 없었다는 게 증명인 겁니다. 뜨거운 게 가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뜨거운 사람들일수록 또 우리 교회처럼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네 가지의 범사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 없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뻐하냐?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냐?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냐? 감사할 게 없는데 기뻐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냐? 기뻐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큰 사역이 끝났을 때, 섬기는 일이 끝났을 때, 성취감 있는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이 항상 있고 또 있다가 없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봐도 우리가 젊을 때 한참 건강할 때 내 전성기 때 많은 일들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한 80, 90 되면 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의 믿음은 어떤가? 중요한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의 범사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범사를 돌아보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범사, 나의 일상, 하나님, 나의 아무 일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그 시간에도 마음이 뜨거운가?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오늘 나의 일상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밤에 잠이 들 때, 오늘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때 나는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때 판명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뜨거울 때 그때 잘하는 것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면 우리를 주목해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맡으면 그러면 청소 반장이라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또 얻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생각도 안 해주고 나를 빼먹을 때, 자, 그때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딱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안 기뻐한다 하면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마음이 다운되면 지금까지 기뻤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했으니까 그게 가짜인 게 표가 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뜨거울 때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재미없는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일 하면 재밌어 한다. 이런 일 하면 재밌어 한다. 그런 일 하면 재밌어 하죠. 다 재밌어 합니다. 내가 재밌는 일 하면. 그러나 재미없는 일상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또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월요일마다 힘들고 또 아침마다 힘들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사실 예배 때 뜨겁게 손들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했던 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을 가짜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꾸준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체험이 없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보수적인 교회들, 성령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 말씀 중심,
좋지만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는 일생 동안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큰 은혜, 뜨거움도 받고 그리고 일상의 그 시간도,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은혜 임할 때는 막 너무 뜨겁다, 막 너무 막 불이 막 불처럼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그런 사람은 1번 잘하고 있습니다. 2번 나의 일상에서 나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나의 일상에서 정직하고,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쉬지 않고 나는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자,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딱 짧게만 말씀을 찾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증명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벌써 1번 지나갔고, 두 번째, 우리의 범사 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쉴 때입니다. 쉴 때. 여러분들 쉼을 잘 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쉬는 걸 잘 못합니다. 병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말고. 쉬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월차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찾아 먹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쉬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이 일중독이죠. 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도 쉬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쉬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내가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건 뒤에서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일중독이에요. 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럴 때 보면은. 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쉴 때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휴가가 다가왔는데, 우리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집에 부인은 막 그 휴가 갈 거를 막 준비하고 너무 재밌게 막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근데 남자는 쉬는 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일이 안정감인 가능성이 많다. 일을 해야 내가 여기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땡,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누가 모아놓고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더 잘해서 교회도, 부흥도, 선교도 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되게 아직도 모자라고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더 큰 것을 이루거나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쉬엄쉬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족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안 쪼우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뜨거운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뜨거운 사람은 조급하고 믿음도 없고 더 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쉼도 우리의 임무이고 필수이며 쉼을 잘 이루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감으로 젊을 때는 안 그랬어도 점점 성숙해 가면 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쉴 때 진짜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쉴 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잘 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 비교를 자꾸 하는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뜨거운 신앙과 뜨겁게 주야 외치는 사람하고 잘 쉬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좋을지 잘 모른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우지를 못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에 쉬는 자리가 중요하다. 전도서 2장 23절,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쓰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냐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에는 뭐가 이 헛되다 하면서 나오는 게 뭐가 이게 진짜 좋은 말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요건 맞는 말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 빼고는 다 이 세상의 것이 헛되다 하는 건데, 그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평생 너무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만 가지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헛되다. 왜 그렇게 사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와서도 행복하게 선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쉼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들이 다 아픕니다. 가족이 다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도 내가 선교사냐, 아빠가 선교사인데 여기서 내가 무슨 고생이냐, 이런 얘기를 집집마다 듣습니다. 우리가 누가 그렇게 수고하고 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다 헌신하면서 가족이 다 파괴되도록, 가족이 다 막 해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누가 있냐.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쉬어야 될 때 쉬고, 그게 더 큰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딱 그 단적인 것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 지금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나누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범사,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세 번째, 고난과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범사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공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하고 그럴 때는 다 잘 살 수 있죠. 다 믿음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이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돈도 잘 벌릴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 몸이 아플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 상황이 돼 보니까 나도 안 되더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과 영적 공격,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때는 가만히 잠깐 생각해 봐야죠. 물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준 리가 없는데, 그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겠구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전쟁이 끝나면 뭐를 합니까? 전쟁이 막 크게 싸우잖아요. 성경에 막 나오는데 우리는 전쟁 안 해봤지만 성경에 막 싸우고 나면 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적군은 다 죽었고 주스면 다 내 거예요. 죽으면 다 내요. 거기 사람들이 보물도 들고 옵니다. 전쟁에 여러 가지들을 들고 오고 갑옷을 들고 오고 다 들고 오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까지, 그런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아,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너무 큰 손해를 봤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제는 주님께서 만지시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부흥을 하나님 주시려고 뭔가 하시구나. 자, 이런 믿음의 눈을 보는 우리들이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우리의 일상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믿음이 다 들통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게임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작정해 놓은 거죠. 우리가 어젯밤에 며칠 밤에 또 축구하던데 한국이랑 카타르랑 축구를 했어요. 한일전을 했어요. 축구를 해서 3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유튜브 틀어서 또 보면은 하이라이트 보면은 다 3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오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정해놓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 게임을 하는데 즐겁죠. 이거는 이기는 게임을 하니까 즐겁습니다. 지는 게임하면 힘들지만, 그리고 조마조마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저 뒤에 우리 오정은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가 제일 재밌는지 압니까? 공부가 재밌고 시험이 제일 재밌습니다. 또 전교 1등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랑거리. 나는 그래갖고는 물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너무 힘들다 말로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래갖고는 밤새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딱 시험 치고 나면 그때 너무 신나게 이번에도 전교 1등 같은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이 제일 신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싸움은 정해지고 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번 싸워본 사람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싸워서 이제는 내가 100번 이기면 100번 다 이긴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는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싸움을 주시면 신나는 거. 축구하는데 두려워서 막 힘듭니까? 우리가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면 재밌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과 영적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잘 싸우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점점 은혜가 임하면 진짜로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재정의 문제,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재정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이상하게 누가 돈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뭘 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캠프를 한다, 이번에는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 뜨거운 자리에서만 뜨겁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 또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그렇게 해놨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다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인내, 좋은 것을 만들어내니까 좋아해도 된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하시니까,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제는 나도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훈련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거 왜 이런 시험이 왔나 자꾸 고민하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숙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좋은 것 주시는 그 과정이다. 불시험은 진짜 그렇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잘 불로 연단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인데 왜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이걸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이거에 막 힘들다고 막 우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고난과 영적 공격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자,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은 병이다. 우리가 막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리에 무슨 물질이 어떻게 되길래 이상한 게 보이고 막 어떤 소리도 들려가지고 사람이 왜 그렇게 고장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낙심도 똑같은 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이게 망상증도 있고요. 망상증. 마음에 자꾸 우울증이 있고요. 이게 호르몬적인 그런 작동을 이래가지고 뭐 안 좋은 일도 없는데 그냥 막 힘들다. 날씨만 봐도 그냥 힘들고 그냥 막 내 인생이 힘들고 그냥 괜히 힘든 겁니다. 병입니다. 병.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낙심은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정신과에서 망상증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면은 자꾸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인지치료라고 해서 자꾸 바른 것을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병원 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미워해요. 우리 소연 집사님도 나를 미워하고 자꾸 보는 눈도 이상해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하는 아니다. 그분들 너 싫어하는 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데 네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해갖고 그 사람도 소연 집사님이 또 이렇게 사랑한다 해주고 하니까 점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 나에게 이런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나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내 감정에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내 영혼아,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시편에 그렇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 속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이 막 이상하고 애가 못 돼지는 것은 사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때문이죠. 갱년기 때문이고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서 내 안에 자꾸 힘든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고,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몸이 지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 때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알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뜨거워야 될 자리에서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저 사람 뜨겁네, 저 사람 눈물 흘렸네, 소리 질러서 기도했네, 그러면 이제 합격, 이게 아니라 합격 점수는 어디에? 우리의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이걸 디디고 일어서는가 아닌가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너무 약하네, 아직도 저렇게 낙심을 많이 하고 있네, 뜨거운 것 같고 전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니네. 판단은, 증명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뜨거운 교회, 뜨거운 사람들 보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고신, 재건 이런 데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요즘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뜨겁게 찬양만 하더니 삶이 저게 뭐냐,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온다고 그냥 저렇게 짜고 찌부러드냐,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찬양하고 감정적인 저런 그냥 체험적인 저런 신앙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책망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뜨겁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힘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면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그것을 증명해서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뜨거움 이런 쪽 아닌 데는 그게 바로 이게 좀 그렇거든요. 예. 말씀 위주고, 그러니까 냉철하고, 그리고 확신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이론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주의를 안 빠지고 진짜로 작은 시험들에 버티고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뜨거운 거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 내가 오늘 이 주의를 지키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오늘도 말씀을 몇 장 읽어야 되겠으면 그걸 꼭 지키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더 잘 지키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집니다. 때로 뜨거운 거는 있는데 은혜는 내가 다 혼자 다 받는데 그런데 말씀 읽는 거는 저분보다 못해요. 못해가지고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은혜도 없고 뭐 규칙만 잘 지키는 거예요. 맨날 빠지는 데가 없어요.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우와 꾸준히 잘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또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에이 우리 신앙 가짜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신앙도 바리새인보다는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믿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확신도 중요하고 뜨거운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뜨거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둘 다 잡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로 바로 들어갈 테니까 오늘 기도 4가지 딱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 일 없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을 때 우울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의 범사, 우리의 일상,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의 뜨거움 막 그것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냥 평상시 때 하나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 자고 점심을 먹고 그냥 직장을 가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때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내가 경건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반복되는 재미없는 일상 속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재미없는 날도 더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든가 아니든가, 찬양이 나오기는커녕 짜증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난과 영적 전쟁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담대하게 이제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와봐라. 이제는 내가 싸우고 승리하고 정말 내가 나아갈 거다. 이렇게 담대하고 즐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을 증명하는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현장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주여 아무도 하나님 나를 다 까먹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나는 일생에 주여 이 고요한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